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승리하는 이야기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심판이 매우 짧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말씀은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 편에 걸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놋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또한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묵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공격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결단하며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공격해 온 이 이방 족속들, 이 아랏의 왕의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할 수 없다는 굳건한 결의가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잔인할 정도로 그 성읍을 다 멸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멸망이다 라고 붙일 정도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이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단, 그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싸우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그들이 그 성읍을 다 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또한 자신의 동족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되찾아오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승리했습니다. 매우 좋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는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심에 빠졌던 것이죠.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설명을 하면은 마음에 안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자 이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5절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를 향하여만 원망을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과자와 같은 것들, 씨앗과 같은 것들이 만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승리하였던 이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3절과 4절 사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응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원망했다가 분노했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채 마음을 다스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감각적으로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리더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원망과 분노와 그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슬픈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승리도 하였고 서원도 하였고 그 서원을 잘 지키기도 하였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금방 변하게 됩니까?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마치 정신분열 환자와 같습니다. 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안정되지 않고 순간순간 주어지는 상황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웃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감정에 반응하는 것과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살아나도록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불뱀에 물리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모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또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이 더 많은지 감사가 더 많은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 그 승리를 더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이 일들을 반복하겠습니까? 일어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순간순간 그의 기분이 바뀌고 또한 기뻤다가 슬펐다가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한 애원하며 매달리기도 하는 그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사람과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변덕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줄이고 감사가 많아지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았다가 원망했다가 여러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신실하게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